오늘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예루살렘 성에 가보시면 그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가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일단 오셨습니다. 자,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오는데 이제 성 가까이 오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만큼 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걸 가지고 증언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함께 놀라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명하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경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모든 질병을 고치신 분이지 않습니까? 소위 건강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경제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를 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게 없어요.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죽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자기 민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군중들이 가장 많이 오는 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전에 최강대국 애굽에서 6월절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번에 최강대국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찬송하는데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나오죠. 6월절 동안에 불리웠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것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왕이라는 말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회복, 그리고 로마 멍에로부터 구출되어서 위대한 독립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이 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항상 옥에 티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또 바리새인들이 와 있는 건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꼭 뭐 흠잡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있으면은 뭐 욕할 거 없나, 뭐 걸 거 없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있잖아요. 그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서 왔다 그러면요, 아예 그냥 막 막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좋은 걸 써주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단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뭔 일 없나 해가지고 흠잡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좋은 얘기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쫓아낸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행동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쫓아내, 몰아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와가지고 절대 좋은 얘기를 하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 성경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분별하고 자기들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시간도 항상 드리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누구보다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11조도 뭐 기본적으로 잘하고, 또 구제도 잘해요. 구제까지.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제도 또 잘하고, 게다가 뭐 금식도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포인트가 뭔지 기억을 하세요? 이 사람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이라는 게 이중. 네. 겉이 온전한 것처럼 속까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겉은 누구보다도 포장을 잘했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보통 무덤을 가면 좀 이렇게 잘 안 해놨는데, 특별히 옛날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6월절이나 이런 때 오게 되면은 이 무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밟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를 칠했습니다. 이게 무덤이라고 표시하느라고. 근데 멀리서 보면은 꽤 괜찮아 보였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사람 앞에 덕을 세운다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덕은 세워야죠. 남 보기에도 괜찮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 얘기하시면서 이 정결한 동물들의 특징은 쪽이 갈라졌잖아요. 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런 돼지 같은 경우는 쪽이 갈라졌잖아요. 돼지 족발 뭐 이러면서 쪽이 딱 갈라졌는데 속은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은 괜찮은데 내적으로는 괜찮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동안 잘 먹었다가 요즘에는 금지가 되는 것 같은데, 개고기 같은 경우는 둘 다 겉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속이 온전한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둘 다 운전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겠지만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눈에 띄고 사람들은 표면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표면을 좀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표면만 그렇다 보면 사람이 이중적인 자가 되고 이중적으로 산다는 건 근본적으로 진실하지 않게 산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냐면요, 누룩은요 조금만 있어도 다 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 한둘이 참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속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너무 좋아 보여. 그럼 그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럼 쫙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경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데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자, 이들이 이런 특이한 얘기를 하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 불만을 품고 또다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세리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백성들의 이런 독립을 향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패하는 운동은 국가와 자기들 안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정결법이라든가 안식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요청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있는데 누가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요청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도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보면 그들이 지들끼리 얘기하기는 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고 뭐 이런 건 단대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얘기가 뭡니까? 도가 지나치다 이겁니다. 도가 지나치다. 당신이 무슨 왕이냐?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좋다고 그러는데 도가 지나친 거 아니요. 좀 자제시키시오. 좀 자제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거는 그냥 자제하라는 것을 넘어가는 혼 좀 내라 이거예요. 혼 좀 내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게 4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때도 우리나라가 국론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요 다 어떠냐면은 내가 옳은 거예요 항상. 누가 옳아요? 내가. 내 편이 옳고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 그리고 내가 옳은 거고 근데 정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를 진정으로 생각을 하는가 보면은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관련이 깊거든요. 특별히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탁월성이 어디에 있는가? 서구 사회 전체 중에서 유럽도 있었고, 그런데 미국이 현재 다른 나라보다 제일 탁월한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앞서 있는 게 뭐냐? 단순히 경제 일이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찝어보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이렇다 저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다 저렇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거로 답이 안 돼요. 많은 것들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해석하는 걸로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학자가 나서 막 얘기를 하죠.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경제적 논리로. 근데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어떤 틀 안에서만 맞는 얘기라서 대통령들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마다 경제 모르는 사람을 경제부 장관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다 경제 좀 안다는 사람들 시키는데 잘 안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론이랑 실제는 다른 겁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잘 사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면 되잖아요. 땡.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그들 중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도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파악을 잘하고 있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던 역사가 꾸준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고, 자기들에게 선지자가 왔을 때도 그가 누군지를 파악을 잘 못하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들이 잘 몰랐다, 혹은 알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다를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게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까만 건 까만 거고 하얀 건 하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흑백 논리로만 얘기하지 마라. 근데 흑과 백이 있으면 흑과 백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이 있으면 칼라로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나 흑과 백만 있으면 흑백 논리만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지한 얘기죠. 까만색이랑 하얀색이 있으면 까만색은 까만색이고 하얀색은 하얀색이죠. 그러나 빨간색이 있으면 흑백 논리로만 하면 안 된다가 맞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시고 이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그리고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미국이 탁월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에는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진짜 때때로 일어났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항상 있었어요. 미국 초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조지 워싱턴이라고 아시죠? 네. 그리고 노예 해방시켰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라고.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뭔가 좀 달라요. 그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초대 대통령하고 이 두 분만 살짝 얘기를 해도 초대 대통령도 있고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이 있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그 당시에는요,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정시대였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뭘 세워야 돼요?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왕 세우지 말자 그런 거예요. 나 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세우지 말자.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3권을 분립을 하자. 그래서 약간 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 얼마나 그 생각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왕이 법도 만들고 판결도 하고 행정도 하고 이거 다 하다가 이거를 나누자. 내 힘인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임기를 정하는 거예요. 왕은 임기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그런데 4년만 하자. 4년만 하자. 그리고 꼭 더 해야 된다면 4년마다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괜찮으면 한 번 더 하되 그 다음에는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보통 권력을 잡으면 놓고 싶죠?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린 주변에서 보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 시작하는 사람 자체가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1대 2대하고 할 때 사람들이 워싱턴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지 말고 최소한 당신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시라. 아니라고 4년으로 한다. 그래서 4년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재임하고 나서 3번째가 됐을 때 사람들이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대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그랬다라면 굉장히 존경받고 갔을 텐데, 뭐 거기서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좀 시끄러워졌던 부분이 있죠.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좋은 분이 이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그분이 했던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그 남북전쟁을 하게 되는데 흑인 노예에 대한 부분 가지고 나라가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특별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고, 북쪽은 또 아니고, 교계도 다 갈라집니다. 이게 싸울 때는요, 정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계도 다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러면서 다 갈라져요. 갈라지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이 갖고 있던 특별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렇죠? 너희 해방하는 건 선한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근데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물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이드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좀 흉내라도 내봐도 될 것 같은데 흉내도 못 내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저쪽은 아니고. 그렇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벌써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전쟁의 와중에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날로 정합니다. 이게 잘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쟁 중인데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요. 믿음 좋은 어떤 여성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감사하자.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흑인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보수도 제대로 안 주고 다 우리가 그걸 착취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가 붕괴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다.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가 엉망이 되긴 했는데 싸우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값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면서 나아갔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기도할 때마다 답답한 게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대통령더러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기부터 먼저 해야지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직분자들이 장로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다면 모르겠거니와 교회도 안 다니면 교회라도 다니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다 좋은데 그게 그렇게 가는 거냐고요. 그래서 때때로 기도 내용이 너무 멋있기는 한데 현실감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근데 내가 보기엔 자기들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멋있게. 그래서 되냐?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기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지 좀 될 만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또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바뀌어 가야 되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면 교회라도 먼저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나라가 여러 번 망했었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괜찮을 거다.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에서만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 말씀이 항상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하는 거면 예수님이 알아서 조용하라고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실상 왕이라는 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지른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알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이들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일단은 문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돌이 소리는 안 지르지 않습니까? 돌이 소리 지르는 소리 들어보신 분 없으시겠죠? 근데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 내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확히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보면 사람들로 모르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모르게 하지는 않으세요. 아시게 합니다.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럴지 저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쭉 살피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대표지만 또 우리 노회나 이런 데 보면 수백 개 교회 중에서 또 대표가 있고 그 노회장, 총회가 있으면 9,000개 거의 10,000개의 교회 중에 대표를 하는 총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성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고 뭘 하는 것인데,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대표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베드로는 그걸 잘하잖아요. 때때로 사정마다 상황마다. 근데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왜 한국 사회는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이 꼭 이야기해야 될 때 얘기를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는가. 항상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사회다 정치나 이런 거에 이렇게 꼭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럼 대표로 나서서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한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라면 대표성을 가지고 나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되겠는가? 저는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대표니까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나서야 되는 분들이 안 나서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별 위치가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까 외부에서 별 얘기는 안 했지만 내부에서만 하고. 여러분, 코로나의 핵심이 뭔지 기억하세요? 코로나의 핵심은요, 이거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굉장히 간단해, 대치법이.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차단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수년 동안 하면서 정부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모이지나 말라고 그러고 굉장히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들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지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외부에서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야 돼요. 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차단을 안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퍼지고 일본도 많이 퍼졌죠. 차단을 안 하니까. 미국도 많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차단을 안 하니까. 유럽도 많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차단을 안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 얘기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 있는데 들어오면 안 돼요. 의심병 환자조차도. 다시 말해서 정확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의문이 있으면 오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따로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학생들한테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크면은 좀 제대로 해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이거 다 대처가 된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다 대처가 되는데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무지하게 모든 일을 하고 교회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인생에 도움되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후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몇 년 동안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딱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딱 돌이 소리 지는 것 같아요.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돌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돌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거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서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너무 거칠어.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목사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 정도면은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우리 경제가 나쁘다, 나쁘다, 이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상황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 이때처럼 이상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소리 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안 하다 보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할 말은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은 하고, 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비겁하게는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함부로 무모하게 나서도 안 되지만, 비겁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폭도같이 하거나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주님의 심정이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조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짜증나시면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돌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가슴이 안 좋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말해야 될 사람한테 입에 자갈을 찾고 물리려고 그래요. 제가 와서도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문자도 오고 누가 기도를 하는데 좀 막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물론 자기가 누군지 안 밝히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너무 비겁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바른 건 바르게 얘기하고 살아가야죠.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 돼요? 막 개입해서 뭐 하자는 건 아니지만 비겁하게 살아가는 길이 기독교인의 길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고 미국도 정치랑 종교랑 분리해서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러지는 않아요. 할 말은 해야죠.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려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좋은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더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전치 못함을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의 온전치 못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서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겁한 자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